역대하 29장 20절부터 36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수송아지 7마리와 수장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수점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수소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수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 제물로 드릴 수점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수소가 70마리요 수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음이라.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아멘. 역대하 29장에서 남유다의 13번째 왕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통해 또 영광 돌리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또 아하스 시대 때, 그 12번째 왕 그 아하스 시대 때에는 그 아버지가 통치하는 16년 동안에 성전 문이 닫혀 있었다고 그랬죠. 그는 아하스는 처음부터 악한 왕이라 16년 동안에 하나님을 찾은 적도 없고, 또 백성들 또 제사장들도 성전에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도록 성전 문이 잠겨져 있었고 닫혀져 있었고, 그러니 16년 방치된 성전이 얼마나 노후되어 있겠습니까? 다 허물어지는 가운데, 그러나 이 히스기야가 왕에 즉위하면서 그가 첫 번째 했던 일이 성전의 문을 열고 수리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수리가 다 마쳐진 다음에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 결국 성전에서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일, 오늘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은 예배드리는 곳이죠. 옛적의 성전이나 지금 교회는 한결같이 하나님께, 예전에는 제사를 드리는 것지만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목을 다시 열린 성전 이렇게 정했습니다. 다시 열린 성전이 아니라 닫혔던 문이 열린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은 열려진 곳으로부터 은혜가 계속 공급되는 거예요. 은혜는 닫혀지면 안 됩니다. 은혜는 항상 우리에게 열려져서 흐르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다시 열린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른다는 사실, 또 오늘 우리에게도 이 성전, 즉 교회로부터의 예배, 그 예배가 막히지 않도록, 예배가 닫혀지지 않도록, 예배는 항상 열려져 있어서 예배를 통해서 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흐르도록 하는 것. 그래서 히스기야 시대에 다시 열린 성전처럼 우리에게도 이 교회뿐만 아니라 이 예배의 삶이 닫혀지지 않도록 항상 열려진 은혜로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로 흐를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20절,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이제 16년 방치되었던 성전을 이제 문을 열고 수리를 다 마친 다음에 이제 이 히스기야 왕이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밤새 잠을 잤겠습니까? 많이 뒤척이고 설치다가 날이 밝기를 아마 고대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일찍 일어나서 그 성읍의 귀인들, 그 방백들, 그 지도자들을 모아서 성전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한번 그 마음과 그 기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사모할수록, 기다릴수록 그 벅찬 마음을 헤아릴 수 없겠죠. 지금 히스기야가 그렇게 함께 하는 이들과 성전으로 올라가는 때에 그 마음이 어떠했겠는가. 그러면서 21절에도 보면은 먼저 제물을 준비했어요. 수송아지 7마리, 수장 7마리, 어린 양 7마리, 수점수 7마리를 끌어다가 그 나라와 성소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나중에도 더 많은 제물을 이제 뒤에서 드리지만은 먼저 왜 7마리씩일까 한 말이죠. 네, 여기 수송아지, 수양, 어린 양, 수점소 각각 7마리라는 7이라는 숫자. 성경의 숫자는 단순하지 않아요. 상징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성경의 숫자의 의미를 알아두는 것도 좋습니다. 먼저 3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늘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우리 하나님을 일컬 삼일체 하나님을 그렇죠? 그래서 하늘의 숫자가 3이고 반대로 땅의 숫자는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4가 땅의 숫자예요. 그러면 하늘과 땅을 합쳐서 7이 되면 그 7을 완전수라고 하고, 또 3과 4를 곱하면 12가 되기 때문에 12도 완전수로 여기는 거예요. 7도 완전수, 12도 완전수. 3과 4를 더했을 때 7, 3과 4를 곱했을 때 12. 그래서 성경에 보면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고 12의 숫자가 많이 나오죠. 12지파, 12장로, 12사도, 12제자, 이런 그 숫자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그는 단순히 셋과 넷과 7과 12의 숫자가 아니라 그 상징의 의미, 하늘의 상징, 땅의 상징, 완전함의 상징. 그런 뜻으로 성경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이 온전하게 받으시는 예물로 준비됐더라, 그런 말씀이죠. 또 그 제물들을 잡아서 22절 셋째 줄 보면은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 다음 23절 끝에 보면은 안수하고 그랬어요. 이 제물을
안수하는 것은요, 사실은 그 손을 제물을 머리에다 올리는 것은 전가라면 대신하게 하는 거예요.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그 제물을다가 안수를 함으로써 내 죄가 제물에 전가되는 거예요.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했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내 죄가 예수님의 보혈 속에서 녹아지는 거죠. 이렇게 예전에는 불완전한 제사였기 때문에 그렇게 제물을 드릴 때마다 안수하고 그 피로 죄를 속하는 것이 그냥 해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단번에 한 번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희생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가 완전하게 우리의 죄를 사시기 때문에 더 이상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감사로 예물을 드리고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전의 제사는, 그 제사라는 말이 영어로 sacrifice가 희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희생 제사를 드리는 거 아니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내가 이미 구원받았으므로 구원받은 감격으로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이 구약과 신약 이후에 지금 우리들의 은혜를 누리는 것과는 아주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구약에 매여 있으면 율법에 묶여 있고 옛날처럼 뭔가 희생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을 보세요. 누군가를 꼭 희생 제물로 삼는 데 많잖아요. 누구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건 뭐 희생 제물을 삼는 거예요. 그게 옛날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복음 안에서 누구를 희생 제물로 삼지 않아요.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셨는데 왜 사람들은 또 누군가를 희생 제물로 삼으려고 그 사람에게 막 비난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거는 옛날 율법에 묶여 있던 때의 그런 모습이고,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아도 안 돼요. 예수님이 희생양이 되셨고 희생 제물로 마지막 드려주셨는데 왜 우리끼리 누군가를 자꾸 희생양 삼으려고 합니까? 우리는 이제 복음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자 되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희생양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안수하면서 24절 셋째 줄에 속죄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당시에 죄를 사함받는 방법이 구약은 그런 희생제사를 통해서 그랬지만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이 마지막 희생제물이 됐고 그 마지막 희생제물이신 예수님 완전한 희생제물이신 거예요. 이전에는 불완전한 희생제물이었지만,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구원받은 감격 속에 살 뿐이지 이제 여기 옛날 방식에 집착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25절에도 보면은 다윗 왕 시절의 선견자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했던 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요. 거기 보면 각종 악기들이 나와요.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고, 또 26절에는 레위 사람들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서 매. 또 히스기야 왕이 명령하여 또 번제를 제단에 드릴 때에 번제를 시작하는 동시에, 그러니까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거죠.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번제를 드리셔야 할 때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는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여러분 말씀을 묵상할 때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 번제 제물이 지금 불로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번제 제사요. 그럼 완전히 태워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번제 제사. 번제는 구약의 5가지 제사 중에 가장 기본인 제사예요. 가장 중요한 제사란 말이죠. 그런데 그 번제물이 들려지면서도
온 백성들이 함께 각종 악기를 울리면서 백성들이 함께 노래 불렀다는 거예요. 그 노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며 그 제사가 마치기까지. 그러면서 29절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이들이 다 엎드려 경배를 하였다 그랬습니다. 경배라는 말이 엎드리는 거예요. 왜 엎드리는가? 내가 엎드리는 것이 경배에서 배에 해당하는 거죠. 배가 절할 배자니까 배. 그러니까 절하려면 엎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엎드리면 이미 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경배에서 배는 이루어졌으니까 경배 배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뭐가 남아요? 경이 남는 거지. 경은 뭐요? 높이는 거예요. 공경경자예요. 하나님을 경, 최고로 높이는 경. 그럴 때 그러면 내 위치가 어디예요? 나는 엎드려 절하는 때, 내가 땅에 닿을 때,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이 높아지시는 거예요. 그게 경배예요. 예배도 얘가 올려드리는 거, 배는 나는 낮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배나 예배나 그 위치를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낮아짐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바로 그런 것이죠. 지난 주일날 겸손이란 말을 여러분에게 들은 것처럼 겸손은 우리들끼리도 먼저 하세요, 먼저 드세요 하는 것처럼 앞세우는 것, 하나님을 앞세우는 거죠. 그게 겸손의 그 예배가 그런 거죠. 그러면서 내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는 삶이에요. 그게 겸손한 삶이죠. 내가 앞서는 거는 교만한 삶이고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이 겸손한 삶이란 말이에요. 그게 예배란 말이죠. 그러면서 이들이 경배하면서 또 11절 히스기야가 말하기를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라 그랬어요. 자, 앞에서도 깨끗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라 그랬어요. 자, 깨끗함과 성결함이 같은 맥락인 것 같지만은 깨끗한 건 뭐예요? 내 안에 부정적인 것을 없애는 게 깨끗하는 것이고, 그러면서부터 어떻게 돼요? 성결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결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먼저 깨끗해져야 돼요. 그러면 내가 깨끗해지는 게 그 뭐예요?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죄를 먼저 하나님께 다 털어내는 것, 그걸 내가 깨끗하게 비우는 거죠. 회개해야 깨끗해지는 거예요, 우리 영이. 내 안에 온갖 죄와 오물들, 내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지었던 죄들 다 토해내는 거, 그래야 내가 깨끗해져요. 그러면 깨끗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성결해진단 말이에요. 거룩해진다 이 말이에요. 먼저 뭐가 필요해요? 회개가 필요하죠. 회개를 해서 내가 깨끗해야 성결해지면서 거룩함의 능력으로 가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고 실제로 흉내내지 말고 정말 그리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먼저 회개의 영을 통해서 깨끗해져야 성결의 능력, 즉 거룩함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지내는 것과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서 그렇게 회복되는 과정이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이들이 34절 끝에도 보면은 그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서로 도와주고 성결하기까지 기다려 주었고, 또 그렇게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도 성심이 있었더라. 성심은 정성을 다하는 마음이에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힘을 모으는데 그들이 성심을, 아주 정성을 다했더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주신 말씀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깨끗하고 성결하게 가는 과정, 회개해야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 그러면은 자,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0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전하게 쓰는 것도 있다. 재료는 달라요. 우리가 볼 때는 금그릇이 더 귀해 보이잖아요. 또 여기서 보면은 나무 그릇이나 질 그릇은 하찮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귀하게 쓰는 것, 천하게 쓰는 것 둘 중에 하나예요.
재료가 귀하다고 귀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것은 어떤 것인가? 21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금, 은, 또 뭐 질그릇, 나무그릇 재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내 영이 깨끗해야 돼요. 회개의 영으로 내 영이 깨끗하면은 귀에 쓰는 그릇이 될 때에 거룩한 능력이 나타나고 마침내 주인의 하나님이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쓰시는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룩해지는가를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 12월 31일 마지막 날이지만 2025년도에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러면은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먼저 내 안에 이런 부정한 것,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지었던 죄들을 이제 다 끊어야 돼요. 예? 철저하게 회개하고요. 돌이켜 정결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이제 다시 열린 성전처럼 다시 열린 예배, 은혜가 흐르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